수요일 아침입니다. 로마서 10장 이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어제까지 봤던 이 9장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는 그 내용이 이제 9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들어서면서 믿음을 더욱더 이제 강화시켜 나가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다. 자,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원하는 바가 있대요. 그의 마음에 깊이 열망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가 원하는 거 뭡니까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구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무엇이 안타깝습니까?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2절이에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올바른 지식이 아니래요.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삶, 그리고 진실한 삶, 이러한 삶들이 자신의 올바른 지식을 대변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왜 이처럼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을까요? 자, 정보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제 뒤에 이 로마서 10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없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게 계시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의 완고한 마음이 문제였던 거죠. 무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알려고 하는 그 의지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열심이라는 것은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믿음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이라는 게 물론 필요하죠. 또 열심이라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하지만 단순한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따르는 믿음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 무지가 있겠죠. 그 무지함의 결과는 뭡니까? 3절에서 말씀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자기 의를 세우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의 어떤 의를 세우는 열심,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의를 세운다라는 것은요, 앞서 우리가 9장에서 살펴봤던 대로 행위를 의지함과 같은 거예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서 자신의 의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거든요. 자신이 행한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내세워야 되거든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오른손이 한 것이 손가락도 알아야 되고 발가락도 알아고 전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행한 그 일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거든요.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자신의 모든 의를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되겠죠. 이미 계속해서 앞에 로마서 앞부분에서 뭘 다뤘습니까? 인간은 죄인이라고요. 바로 그런 죄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4절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자,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종착지, 율법의 끝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율법이 가장 중요했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 따라서 어떤 선과 악을 결정지었다면 이제는 율법의 어떤 그 역할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질서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고 누구께로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은 행위를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행위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자기의 의를 쌓기 위해서 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도 없고 드러내지도 않을 거고 드러낼 일도 아닐 거고, 그러니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쌓기 위해서 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의 이 흐름을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앞에서는 인간의 어떤 죄인됨, 인간의 무능력함, 그걸 계속 지적했잖아요. 앞에서 계속 말한 게 그 내용 아니었습니까? 1장부터 했던 얘기가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인간이 어떤 무한하고 인간이 능력이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무능력하다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등장을 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감사의 이유가 되는지를 생각하며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 나 자신을 의존하는 모습을 철저히 내려놓고, 그로 인해 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삽니다 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해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면 볼수록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을 깨달은 것 동시에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크심과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 삶 속에서 감사를 누리며, 또한 감사의 삶을 살아내며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